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숨결이 느리게 오르내리고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젊은 날에 분주했던 걸음, 가정과 일에 매달리며 허겁지겁 흘러갔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조금 고요히 흘러가는 나날들. 그 길 위에서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관계도 점차 줄어들어 갑니다. 친구 하나 둘 떠나가고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며 멀리 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하게 되지요. 나는 이제 다 지나간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루의 색깔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마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괜찮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할 때 우리의 하루는 이미 부드러운 빛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도 힘겹고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하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무겁고 지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그려내는 세상의 풍경입니다. 연못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위로 비친 하늘도 맑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탁한 흙탕물을 가득 담으면 아무리 푸른 하늘이 머리 위에 있어도 제대로 비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연못과도 같습니다. 긍정으로 맑아진 마음은 세상을 그대로 비추지만 부정으로 흐려진 마음은 세상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무능해서 가족을 더 행복하게 못해준 건 아닐까? 이런 후회는 때로는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힘겹게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혹사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자신의 건강을 잃은 줄도 모른 채 끝없이 일터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자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가진 것도 건강도 친구도 다 잃었으니.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가에 들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꿋꿋하게 피어있는 그 꽃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꽃도 저렇게 존재하는데 나 역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의미가 있다. 그 마음 하나가 그를 새롭게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원망합니다. 환경이 어렵다. 나이가 많다. 기회가 없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늦었다. 너는 이미 지나갔다. 이 목소리가 우리를 가둡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긍정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유를 찾지 않고 그저 나는 괜찮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심지어 극심한 고행 속에서도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셨지요.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이 그려온 그림 위에 놓인 발자국입니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인생은 불행의 색을 띱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밝은 빛을 띱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긍정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 짧은 말들이 마음속 연못의 물을 조금씩 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아진 연못은 결국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봅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금 내 마음 속에 피어나는 작은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 불빛이 점점 더 밝아져 어둠을 조금씩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 늦었다는 생각도, 이미 끝났다는 생각도 결국은 마음이 지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스스로 발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불행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는 가난하다. 나는 늙었다. 나는 소용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언제나 잡초가 무성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숨 쉬고 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의 집 앞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주름 속에서도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것은 돈도 건강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을 긍정으로 두느냐 부정으로 두느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삶의 얼굴이 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압니다. 앞을 보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고 뒤만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후회만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미래를 쫓지 말라. 현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길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무조건적인 긍정을 향한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자책할 것도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주저앉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정하면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기쁨은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긍정하면 세상은 다시 넓어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알고 평범한 하루에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도 마음의 법칙과 닮아 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이미 꽃과 열매가 들어 있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미 가능성과 빛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땅 속에 묻혀버리지만 긍정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이 허락하는 한 변화와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생애 역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젊은 날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길고 험한 고행 속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부정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내 마음이 길을 만든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무겁게 느껴지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세상 풍경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이러한 비교는 우리 마음의 연못에 흙탕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못은 본래 맑음을 지닌 곳입니다. 탁해진 것은 외부에서 던져진 것일 뿐, 본래의 맑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긍정한다는 것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 일과 같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바라보던 한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구름이 가려도 달은 사라지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 구름이 잠시 가려도 달은 여전히 거기 있다. 마음 또한 그렇다. 부정이 가려도 본래의 긍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안의 긍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가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가림을 걷어내면 다시금 마음은 밝아집니다. 잠시 침묵 속에 고요히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바람이 불어오는 길가에 오래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굵은 뿌리는 땅을 깊게 붙잡고 있고 수많은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생김새를 본 사람들은 제각각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 나무는 삐뚤어졌구나라 했고 어떤 이는 저 나무는 굳세다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 생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며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비친 그림자일 뿐 우리의 본 모습은 결코 그 평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순간 그 어떤 말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오직 마음이 스스로를 세운다. 이 가르침은 곧 자기 긍정의 씨앗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노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 속에 살며 가진 것 하나 없이 늙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웃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속은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스로를 긍정한 힘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긍정은 단순한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긍정은 곧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한 번 부정에 빠진 마음은 자신을 갉아먹지만 한 번 긍정을 붙잡은 마음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생각해보면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은 바위에 부딪혀 거칠게 부서지지만 결국은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긍정을 품은 마음은 반드시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은 넓은 바다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면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긍정하면 막혀있던 길마저 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스승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불빛이 방 전체를 밝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속 긍정은 이 촛불과 같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긍정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도 어둠 속에서는 큰 빛이 됩니다. 우리의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마디, 그 한 생각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길은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날 함께 웃던 이들은 떠나고 집은 고요해지고 대화할 사람조차 줄어듭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 우리는 흔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다. 그러나 혼자는 결코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깊이 긍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고요히 앉아 계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독 속에서 만난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긍정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달빛은 혼자일 때 더 밝게 보입니다. 고요한 밤, 달빛이 연못 위를 비출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더 깊이 느낍니다. 우리의 긍정 또한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요란하게 외치지 않아도 혼자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일 때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온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내 마음속 긍정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만든 빛 속에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순간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듭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노라면 햇빛이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색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축복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공허한 쓸쓸함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러나 햇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의 깊은 의미입니다. 젊은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녀의 성취. 그 욕망 속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끝없는 갈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비교 속에 가두어 두었음을. 이제 남은 시간은 다릅니다. 이제는 바깥을 쫓기보다 내 안의 마음을 긍정하는 길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빛을 내게 됩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를 탓하며 수행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늘 부족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길 위에 있다. 길 위에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젊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더라도, 젊음이 지나갔더라도 의미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의 호흡, 나의 미소, 나의 발걸음이 여전히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나고 향기를 내뿜고 바람에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됩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비칠 때 물결은 고요하게 흔들립니다. 비록 바람이 스쳐가더라도 달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긍정은 외부의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흐려진 것처럼 보일 뿐 본래의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삶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상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 건강의 쇠퇴, 젊음의 떠남. 이 상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우장을 알면 집착이 줄고 집착이 줄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빼앗을 수 없고, 병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평생을 힘겹게 살았고 말년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나는 괜찮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단한 삶에도 늘 웃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충분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긍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길까지 빛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내 안에서 작은 빛이 일렁입니다. 그 빛은 나를 부정하던 어둠을 조금씩 물리치고 서서히 세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녁, 노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남긴 빛은 아침의 빛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을 품고 있습니다. 젊음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랐다면 노년의 태양은 잔잔히 저물며 세상을 붉게 물들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끝났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야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같은 노을을 두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갖는 것은 결국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태도, 즉 스스로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깊은 고행의 시간을 보내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나는 안 된다라는 부정의 생각을 품었다면 깨달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마음을 붙들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 긍정의 힘이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의미가 있다라고 긍정할 것인지,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부정할 것인지, 이 두 갈림길에서 긍정을 선택한 사람은 고요 속에서도 평화를 얻습니다. 부정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주변이 평안해도 늘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방 안에서 창문을 연 사람과 닫은 사람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창문을 연 사람은 바람을 느끼고 빛을 받아들이지만 닫은 사람은 바람도 빛도 차단된 채 어둠 속에 머뭅니다. 창문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면 긍정이 들어오고 마음을 닫으면 부정만이 가득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삶을 이어오던 부부는 늘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늘 나는 무능하다라고 중얼거렸고 아내는 조용히 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굳은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더 이상 스스로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냈다. 나는 아직도 해낼 수 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대신 긍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족한 것만을 보여주고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긍정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남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긍정할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도 흘러갑니다. 한밤중 달빛이 창가에 비칩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의 숨결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마음이 나를 지키고 있다. 외로움에 휘둘릴 때 그 마음 속에서 긍정의 등불을 켜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요 속의 등불은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되어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긍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는 순간 현실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짊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 때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같은 짐을 들 때는 훨씬 수월합니다. 짐은 같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마음은 곧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같은 짐조차 가볍게 느끼게 합니다. 삶의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성취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아직도 의미가 있다. 이 세 마디 말은 모년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등불과 같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마음속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속에 작은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부정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점점 더 환히 세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비가 내린 뒤 땅은 젖어 있고 공기는 촉촉합니다. 그 빗방울이 맺힌 나무잎을 바라보면 어떤 이는 잎이 상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잎이 더욱 빛난다고 말합니다. 사실 잎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쇠락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원숙함이라 부릅니다. 몸은 같고 세월도 같지만 마음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두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긍정과 부정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두 갈림길입니다. 부정을 품은 이는 늘 세상의 탓을 합니다. 날씨가 탓이고 자식이 탓이고 나이가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정을 품은 이는 말합니다. 비가 내려도 나는 감사하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나는 괜찮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하루의 얼굴을, 그리고 인생의 얼굴을 달라지게 합니다. 옛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되었다. 사람들은 변했다.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다. 그의 말은 마치 가시처럼 주변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외로움은 다시 불평을 키웠습니다. 결국 그는 고립된 채 삶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다른 한 노인은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좋은 점도 많아졌구나. 아이들이 활기차니 나도 힘이 난다. 그의 말은 마치 꽃향기처럼 주변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무르기를 좋아했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것은 가진 것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의 긍정과 부정, 그것뿐이었습니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숲이 되고,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잡초가 됩니다. 숲은 사람들에게 쉼터와 기쁨을 주지만 잡초는 삶을 억누르고 막아섭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씨앗을 심을 것인지, 나는 부족하다라는 씨앗을 심을 것인지, 그 씨앗이 자라나 우리 인생의 숲을 이룹니다. 노년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마음에 덧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정은 의미를 빼앗아 가지만 긍정은 의미를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라.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은 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삶의 빛은 결코 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달빛은 늘 밤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 또한 그렇습니다. 슬픔과 후회가 구름처럼 마음을 가려도 본래의 긍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달빛은 환히 비추듯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면 긍정의 빛이 드러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몸이 늙어감을 두려워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꽃무늬가 있어요. 예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주름은 추함이 아니라 사랑과 시간의 문이었음을.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밝아졌고, 그 밝음은 손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긍정은 단지 자기 위안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면 그 빛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내가 나를 부정하면 그 어둠은 주변 사람들마저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니 나를 긍정하는 것은 곧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에 피어오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이 짧은 말은 빗방울에 맺힌 햇살처럼 반짝이며 내 마음의 어둠을 조금씩 몰아냅니다. 그리고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속삭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이 짓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이 만든다. 즉,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은 젊은 시절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배우자의 몸이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 있었음을.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를 바라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분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빛을 얻으셨구나. 이렇듯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상실을 부정으로 바라보면 어둠이 되지만 긍정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슬픔을 붙잡지 말고 사랑으로 바라보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병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팠고 잠들 때마다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불행하다. 그러나 그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 나는 아직 숨을 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미소 지을 수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긍정 속에서 고통을 넘어설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건강했고 그 건강이 그의 삶 전체를 빛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늙었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고통은 마음을 완전히 잠식합니다. 그러나 긍정은 고통을 새로운 빛으로 바꿉니다.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다. 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되고 삶은 여전히 빛을 냅니다. 밤하늘의 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별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뿐, 별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슬픔이 구름처럼 마음을 덮어 보이지 않지만, 본래의 긍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구름은 흘러가고 별빛은 다시 나타납니다. 노년에 이르면 누구나 두려움 하나쯤은 안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 두려움, 쓸모 없어질 두려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삶의 또 다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다. 우리 역시 두려움 앞에서 긍정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아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음을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왔다. 나는 많은 것을 보았다. 나는 이제 떠나더라도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마치 해가 저물며 남기는 황혼빛처럼 고요하고도 장엄했습니다. 그는 삶을 긍정하며 떠났고 그 긍정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로 남았습니다. 삶은 결국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부정으로 쓰면 고통의 이야기로 끝나고 긍정으로 쓰면 지혜와 평온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줄 한 줄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써 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을 밝힌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속삭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나를 긍정한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꽃길이었고 때로는 험한 돌길이었습니다. 기쁨과 웃음도 있었지만 눈물과 후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체 웨이신자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삶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긍정으로 바라보면 평화가 피어나고 부정으로 바라보면 괴로움이 자라납니다. 노년의 삶은 마치 저무는 해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보며 이제 곧 끝이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이제야 가장 고요하고 아름답구나라고 말합니다. 같은 석양을 두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품는 것은 결국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는 주름을 보고 한숨을 쉬지만 어떤 이는 주름 속에 깃든 세월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쇠퇴를 보고 절망하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걸을 수 있는 발걸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삶은 늘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얼굴을 볼지는 우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한 노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큰 성공도 이루지 못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을 긍정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긍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룬 분이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삶의 결실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듯 작은 긍정이 인생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불평의 씨앗을, 어떤 날은 감사의 씨앗을, 이제 남은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숲은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비록 눈이 예전처럼 밝지 않아 그 빛이 흐릿해 보일지라도 별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도 그렇습니다. 삶이 고단해 긍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본래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구름은 흘러가고 별빛은 다시금 맑게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른다. 마음이 어두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젊음이 지나가도, 건강이 줄어들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 마음이 맑고 긍정적이라면 그 삶은 여전히 빛납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압니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야말로 남은 삶을 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삶을 다시 쓰는 힘이고 내 인생을 빛으로 채우는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합니다. 나를 긍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가장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물러 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연못이 잔잔해지며 달빛이 고요히 비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라. 그 말은 마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고 새벽의 첫 햇살처럼 새로운 희망을 불러옵니다.